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행가 이렇게 가사 중에 보게 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며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집의 재료는 무엇으로 할까? 또 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까? 또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이렇게 배경에서 또 이 집을 지을까? 이런 집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 또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파리 생활하면서 또 집 문제로 한두 번 정도는 다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집은 참 이렇게 평안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좋아야 됩니다. 아니, 안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불편하면 그 집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해도, 비록 이렇게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평안하면 거기가 행복한 스위트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직업은 텐트, 이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장막은 튼튼하지 못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세운 것이며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화로운 몸인 영원하고 또 아름답고 결코 약하거나 쇠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의 육신을 질그릇에 이렇게 비교했고 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장막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은 때로 날마다 이렇게 후퇴하기도 하고 날마다 이렇게 늙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후패해져 가는 그런 육신의 반비례해서 영적으로는 우리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바울 사도의 그런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 혹은 죽음에 대한 때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육체가 일시적인 은신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머물다가 가는 텐트, 천막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 저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또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장차 일어날 일과 죽음 저편에 있는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때로 우리 이 이방 종교들 혹은 이 점쟁이나 혹은 무당이나 어떤 이렇게 운수를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우리 삶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임시집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신자가 죽게 되면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 죽은 몸들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켜 영광 중에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된다. 죽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 텐트, 임시 거처.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집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땅에 있는 그 장막집과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변화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체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하늘의 처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성도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상태에 있을 그 천국, 우리는 현재 이 집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장막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천국에 있는 그 집을, 그 영원한 집을 우리는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요즘 우리 표현을 말하면 입주할 수 있겠는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보면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회개하는 신앙인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성도, 그 성도가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 혹은 이렇게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입주하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집은, 세상의 멋있는 집은 내가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그 집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잘생겨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하게 될 때 이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재림 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 신령한 몸체로 변화된 그런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은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 3층 천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 사도는 저 그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죽음과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들의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또한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인간의 육신이 무너졌을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갈 집이 없어서 죽은 후에 인간이 갈 집이 없어서 뭐 이 공중을 배회하고 뭐 이렇게 떠돈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인도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해가 아닙니다. 네가 죽는 그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없이 호언장담하던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서도 보면 오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가 샤머니즘 혹은 민간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죽은 영혼이 원혼이 되어서 공중을 이렇게 배회한다. 이런 얘기는 결코 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되어서 혹은 동물의 혼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윤회사상 같은 경우도 결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잘못된 거짓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진리를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영화롭게 변화될 우리 소망의 집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때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 9절 말씀에 고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게 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연수가 다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어 주님의 재림하신다라고 그러면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호련히 이렇게 깨어나게 해서 다시 천국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연연해서 영원한 집, 우리 천국의 그 새로운 집, 그 집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의 집, 새로운 처소,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잘 이겨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부하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직분자들 충성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치유해 주시고 또 복중의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출산할 때까지 또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순산의 그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처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넉넉하게 온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습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우리 습관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거슬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도 남은 그런 귀한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위에서 공급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모인 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그런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재직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대로 아버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처럼 갑절로 남겨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혹시나 행여나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받는 심령 없도록 주님 우리 사랑 귀한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 주께서 쓰시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금 사랑하시 인도하시며 젊음의 때 청년의 때 무엇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특별히 젊음의 귀한 때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옵시고 그 학업의 과정들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직장 가운데서 인정받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좋은 배우자, 인생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은혜 아버님과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유초등부, 우리 또 영유아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다음 세대 아버지 말라버리 이 시대에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 이 한 시간 찾아서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님 주의 보혈의 피로 아픈 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건강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건강케 해주시고 아내 건강케 해주시고 자녀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일가 친척 형제들 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 아버님과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민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 정치인들 아버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의 직분으로 서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바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에 수감에 쓴 선교사님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그런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응답해 주옵소서.